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라의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사라의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또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 어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이였어요. 89세의 여인이 89세 여인에게 네가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말도 아니죠. 죄송합니다만은 이들의 사람에게 내년에 너 아이 낳을 거야 하면은 낳으면 좋겠지. 아니에요? 낳으면 안 좋겠어요? 아이고, 그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웃으면 얘기하지만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할 때 그 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그 말을 할 때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안 되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을 때요,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네?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내 생각? 내 주변의 일들? 그러니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십식백의 꿈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요. 자, 그럼 무엇부터 생각해요? 야, 저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형편 먼저 생각하겠죠. 우리 교회 형편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하나 세워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다고요? 10개를 교회를 더 세운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사라 역시도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받으면은 무엇부터
내가 가진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생각해봐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해요.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믿었지는. 그러나 저 사라는요. 어떠했다고? 내 몸을 생각해봐도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내 몸 생각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 마리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인사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주목해서 봤는데요. 어떻다고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요, 내 생각에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믿지.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멈출 것이다.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물이 범람할 때 들어가면은 사고 날 거니까 안 되고,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멈출까, 안 멈출까? 첫째는 약속 안 하셨으니까 안 멈출 거고. 그죠? 우리가 지금 물이 멈출 거라고 약속을 안 주셨으니까, 그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 들여보낼 때는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오늘 살아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살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종종 이제 정주행 회장이 그 말이 생각나는데 해봤어? 해봤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안 된다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종주회장은 뭐예요? 해보고 난 뒤에, 해본 뒤에 어떻다고요? 안 된다고 하라고. 해보지도 않고. 여기야 가만히 앉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안 돼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러니까 정죄자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고 해보면은 길이 열릴 텐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은 참 사라의 믿음을 아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이 오늘 아들을 이 89세 된 할머니라면 좀 그런가요? 할머니입니까? 우리 그거는 윤상래 원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89세 할머니예요,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할머니예요? 아주머니예요? 중년이에요? 청년은 아니고. 예, 그래요. 젊게 사는 게 좋아요. 자, 살아가요. 어떻다고요? 상세기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에는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오늘 사라의 믿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7장, 18장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참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한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믿음을 보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요. 조금씩 자라났다고요. 아브라함 믿음 처음부터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일지라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18절에 기록되어진 믿음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요, 갈등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라가 믿음의 갈등을 겪고 굴곡을 보인 때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였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왜요? 75세 때 부름 받아서 약 10년 동안 따라 하나님 약속 붙잡고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어서 번성케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다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지금 내게 자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말 확실한 약속일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아니야. 이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씨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85세 때, 그러니까 10년이 되었을 때요. 사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에게서는 어떻대요?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요. 이때 사라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참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지금은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몇 년 동안. 85세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요. 99세까지. 성경 한 장 차이인데 그 14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누구만 보고요.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인지 알고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는데요.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겠다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대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전에 임금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말을 감히 고개 들고 들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자고 하신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너 얼굴 빳빳이 들고 들을 수 엎드리는데 엎드려 그 말을 듣는데 뭐가요? 웃음밖에 안 나는 거야. 참, 그죠? 그렇게 얘기. 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까?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믿는다는 것입니까? 좋아서 웃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 14살, 15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 이스마엘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난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 엎드려 웃었다는 말은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약속의 증거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증거가 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또 어떻게 하신 사라가 뭐 했다고요? 그 뒤 장만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왜요? 왜 웃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래요.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참 갈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어떻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약속 믿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있죠. 그거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내가 지금 실수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료로 나아갔지만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고쳐져야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저는 매를 맞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매를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으면 어찌 될까요? 그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매를 맞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습도요, 우리 믿음도요,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믿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 많이 바뀌려면은 힘드니까요. 조금씩. 네? 조금씩 바꿔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신혼생활, 저희 아내가 맨날 모음식 한다고 하는데, 입맛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춘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맞잖아요. 그래도 어떡할까요? 조금씩 맞추다 보니까요. 내가 맞춰진 건지 저 사람이 나의 음식이 내 입맛에 맞춰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든 어떻게 해줘요? 맞춰지는. 또 하나님 일하실 때 조금씩 맞춰 갑시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었다? 우리처럼 굴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 하나님 어쩔 때는요, 믿지 않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어 하다가도 아멘, 이것하고 한이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잖아요. 우리도 애들한테 밥 어렸을 때 보면 우유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먹기 싫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먹기 싫으면 말어. 그랬죠. 맞아요? 먹기 싫으면 말어. 안 먹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이죠. 또 먹이든지. 저는 안 먹였어요. 제가 먹었어요. 배고프면 먹겠지 하고요. 밥상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먹으면은 못 먹는다 하니까 이제 밥 먹으라면 얼른 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참 온전치 못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는 이미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라에게, 야, 내년에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믿음의 이해시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럼 애들도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인 줄 어떻게 할까요? 네? 갓난아이가 앞에 있는 그 어른이 내 엄마다 아빠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엄마다 아빠다. 야, 아빠 한번 불러봐. 아빠. 그럼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불러니까 어떻게 이 어른이요? 깜짝 놀라고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신이 또 잘해주는 거 어떻게 할까요? 아빠라고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진짜 좋잖아요. 엄마라고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러주기로 결정하고. 아, 좋아하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그냥 지금 생각해. 좋아하니까. 아,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맛있는 거 주고. 안 좋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 어찌됐든 계속해서 아빠야, 엄마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아빠.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할 인간이 책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냐면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십시백의 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도의 제목들, 지금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거야 하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또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99세 된 할아버지가 89세 된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낳겠다. 가능할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그때 살았던 그때 믿음을 가지는 것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어떤 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어느 때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가 쉬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울까요? 왜요?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경험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아서 지금 125년을 믿어 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는 거. 그죠? 내가 경험하고 그걸 부분적으로 보여진 것만 가지고 믿는 것하고,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또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지금 아브라함보다는요,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1세기 시대에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져 갈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핍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받기 전 하나님께 그것을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목적지. 근데 천국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고 싶은데도 자꾸 믿으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믿음은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라가 안전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중동이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가오를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돼요. 믿음 생활은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 속에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왕이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 그는 무엇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 근데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왕일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즐겨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세사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저 뒤로 떼었다 붙였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아야 기다리죠. 약속을 알아야 기도하죠. 약속을 알아야 기대하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라에게 주었던 이 약속,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가능하게 하셔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 그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앞에 있는 풀무불을 보았지만 그 풀무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그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면은 삼손 우리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끝나죠.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맷돌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었죠.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또 자라기 시작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라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받을 때 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사라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다. 나는 안 되어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십시오. 안 된다. 그래.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